마음을 시원하게 은혜로 적시시는 말씀에 폭포수. 안녕하세요.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은요, 우리가 때론 우리 하나의 개인적인 삶처럼 보이지만 신앙 고백의 삶이고요, 하나님은 그 성도들의 삶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서 6장 19절에서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재물에 대한 바른 태도, 재물과 신앙 사이의 우선순위, 문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은혜를 나누기 앞서서 오늘도 스튜디오에 귀한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시는데 뭐 불편함이 없으셨습니까? 그렇게 불편한 건 없었습니다. 네. 목사님,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오셨나요? 아니면 차를 타고 오셨나요? 지하철 타고 약간 걸어왔습니다. 네. 가장 좋은 차죠? 그냥 감사하죠.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 어떤 사역을 혹시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을지로 상가에서 엘림 선교회라고 네. 도서출판 엘림 및 문서선교를 통해서 네.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목사님이 그 어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을 받지만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만요, 또 어떤 사람은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국내에서, 또 어떤 분들은 문서를 통해서, 어떤 분들은 또 뭐 문화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은 특별히 어떤 이 문서 선교를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어떠한 특별한 계기라기보다도 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가지고 네. 여기까지 은혜 가운데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목사님.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사담을 한번 뒤에서 나눌 때, 네네. 목사님은 또 영화계 쪽에도 한번 잠깐 발을 담그셨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거 뭐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 네. 바보처럼 다닌 거죠. 아유, 뭐 잠깐 소개해 줄 수 있으신가요? 그때 뭐 영화에 미쳐가지고 네. 배우가 돼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열려지지는 않았고, 네. 지금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천국 탤런트가 됐지 않습니까? 아멘. 네. 감사하죠. 네네. 목사님, 또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면서 자세한 말씀을 좀 더 깊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21절,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23절,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인데요, 내용을 조금 분해해 보면 이렇습니다. 재물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져라. 또 재물을 모아 땅에 쌓아두어서는 안 된다. 이 땅에 쌓아둔 재물은 영원하거나 안전한 것이 못되기 때문이다. 성도는 오직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한다. 하늘에 쌓아둔 재물은 안전하고 영원한 것이다. 그리고요, 재물이 인생에서 갖는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고 재물과 인생 사이에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보물을 어떻게 하늘에 쌓아둘 것인가, 땅에다가 쌓아두면 좀과 동록에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는데요, 그래서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하는데, 목사님,
네. 어떻게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까요? 그걸 어떻게 쌓아둘까요?라고 묻기 전에 네. 물질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네. 일단은 내 거라는 의식을 갖지 말고 그렇죠. 하나 청지기적인 의식이 필요하죠. 하나님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네. 결국은 하늘에 쌓아놓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네. 들어요. 뭐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네, 맞아요. 예,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좀과 동록에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니라라고 말씀을 했죠. 과연 물질이라는 것이 과연 뭐냐? 그리고 어디다가 쌓아둘 거냐?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어디다가 사용할 거냐라는 말씀이죠, 사실은. 오늘 우리 조중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말씀은 우리가 그 물질을 어디다가 사용할 거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겠죠. 그것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물질을 가지고 이 세상에 뭔가의 목적만을 이루기 위해서 그 물질을 사용한다면 이 세상의 좀과 동록과 때론 도적질에 그 한 방으로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에게는 물질로 어려움이 혹시 있어 보셨습니까? 어려움이 있었죠. 네. 왜냐하면 한참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업을 운영하다가 네. 주위에 있는 사람의 잘못된 그 말을 들어가지고 네. 앉은 자리에서 다 뺏긴 적도 있죠. 네. 근데 목사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과연 무엇을 위하여 돈을 사용하고자 했는가?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했는가를 돌아본다면 뭐 지나고 난 일들이니까요. 때는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기도 하고 교훈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렇습니다. 예, 그때를 뒤집어 보면 정말 그 물질은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 나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했었죠. 예. 그때만 해도 신앙적으로 볼 때 초신자였고 너무나 물질관에 대한 것도 몰랐고 그렇죠. 그냥 세상적으로만 기대서 살다 보니까 결국은 뭐 놓고 난 다음에 이런 것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됐죠. 네, 목사님. 우리가 뭐 신앙의 초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사실 이런 일들은 계속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보다 정말 이 세상과 나를 위해 사용하고자 하면 좀과 동록이 있고 때론 도적질이 있고 그 속에서부터 우리는 많은 아픔을 겪어요. 아픔을 겪으면서 우리는 다시 깨닫죠. 그래. 정말 이 하나님 안에서의 물질 개념이 뭔지를. 예. 어떻게 우리는 그 하늘에 쌓아두는 것인지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립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네. 그런데 더 이상 많은 걸 잃어버리지 않고 이 지혜가 우리 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아멘. 네. 예.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주셨어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사실은 이 말씀은 뭐 반어법적인 부분의 요소이기도 해요. 사실은 무엇이 보물이냐라는 것보다는 사실은 예수님은 그 너희들의 그 보물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신 거죠. 거기에 내 마음도 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두어지면 물질은 도구가 되지만 그 물질 자체가 보물이 되는 순간 우리는 그 보물에 마음을 두게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물질이 이끄는 대로 노예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어요. 예, 우리 목사님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내 보물은 지금 현재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주님이죠. 그렇죠. 그러면요. 예, 우리 목사님이 스라의 자녀가 딸 하나입니다. 예, 보물 몇 호입니까? 보물이라고 인식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우회적인 질문이었는데 역시 넘어오지 않는 우리 목사님을 뵈면서 확고한 신앙관을 발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네, 맞아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 우리에게 이런 화두를 던질 때가 있어요. 내 보물이 뭐냐? 내 보물이 뭐냐? 때로 우리의 마음이 이거대 저거대 흔들리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이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내 보물이 뭐냐. 우리가 주님께로 마음을 두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때 주님 우리에게 물으시죠. 내 보물이 뭐냐. 근데 우리의 보물이 엉뚱한 것에 보물에 마음을 두고 억지로 주님께로 그 마음을 틀으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목사님. 그렇습니다. 예, 정말 우리 주님에게 주님만이 나의 보물이 될 때 우리의 마음은 항상 거기로 둘 수가 있잖아요. 잠깐 세상으로 갔다가 돌아올 수 있잖아요. 오뚜기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보물이 때론 사람이나 물질이나 그 명예나 그 엉뚱한 것에가 있으면 아무리 주님을 불러도 안 가요. 다시 거기로 와서 어떻게 하면 이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 주님 앞에 그 목적만을 이루어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목사님. 혹시 그랬던 분들, 목사님은 지금 안 그러시겠지만 그런 분들을 주변에서 종종 만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볼 때 목사님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안타깝죠. 안타깝고 또 그들에게 권면해 준 얘기가 있다면은 네. 말씀을 보고 분명히 눈을 떠라. 네. 영적인 눈을 뜨고 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봐라. 네. 보물은 내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렇죠. 우리 뭐 기업이 성공하고 싶은 기업이 있어도 그 기업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하잖아요, 목사님. 그럼요. 예, 명예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것도 말이에요. 우리의 보물이 주님이 되어야 되는데 참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보물이 정말 허망한 것에 우리의 보물을 두고 우리가 그 마음을 거기에 빼앗겨서 우리가 주님을 부르지만 어찌 보면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도구 삼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이 시대에 때론 자화상인지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기도 응답받는 것이 1순위가 되어진 우리 한국교회의 참 안타까운 모습들 좀 너무나 안타깝고 개선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주님만이 우리의 보물이 되는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은혜가 좀 뜨거운데요. 찬양 하나 듣고 그 은혜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예수전도단이 부릅니다. 시선. 네, 찬양 하나 듣고 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예, 주님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계속 가요. 그 보물이 주님이 안 되면 참 어렵습니다. 예, 우리 뭐 젊은 청년의 때에 시선을 돌려놓으면 이쁜 아가씨가 지나가면 자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참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만 향해야 되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렇습니다. 예,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확고히 꽂히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그 성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라. 예, 그 주님의 은혜만이 소중한 걸 깨달을 때, 그럼요. 주님을 깊이 있는 만남을 가질 때, 아멘.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만 두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예수님은 그 물질에 대해서 앞에서 좀과 동록에 대한 비유를 들으셨다면 두 번째 비유로 눈에 대해서 비유를 들고 있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는 물질의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눈과 물질과는 뭔 상관이 있겠느냐. 예, 우리의 몸에서 뭐 어떤 것이 가장 소중하냐라고 말하면 다 소중하죠. 뭐 그렇죠. 어느 발가락 하나만 아파도 온몸이 다 아프니까요. 다 소중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눈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눈이 성하지 않으면 온몸이 힘들잖아요. 그렇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부딪힐 수도 있고 길이 아닌 곳에 헤맬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 물질과 눈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올바른 물질관을 갖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어려울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물질은 도구이다. 그리고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도구에 불과하다. 그리고 물질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래서 물질은 사실 물질 자체가 나쁘지는 않죠, 목사님. 물질을 어떻게 벌고 물질을 또 어떤 과정에서 벌 것이며 또 어떻게 물질을 사용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물질 자체가 나쁘지는 않지 않습니까, 목사님? 네, 그렇습니다. 네, 플라톤이 말했던 것처럼 물질은 악하진 않죠. 그럼요. 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음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못 사용함으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눈의 비유처럼
물질에 대한 잘못된 관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너무나 피곤하고 어렵고 넘어지고 부딪히고 온몸이 피투성이 된 것처럼 살아갈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 눈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올바른 물질관. 그러나 이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실 이때 당시에 가졌던 그들의 물질관은 도구가 아니라 때로 어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물질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많이 벌까? 어디 가면 물질이 많을까? 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네.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써라. 그리고 짝같이 우리는 모아서 이런 비유를 드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차고 넘치게 하리라. 아멘. 예, 올바른 곳에 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더하게 하시겠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근데 오늘 우리는 우리 속에 정말 이 올바른 물질관을 갖고 있느냐, 이것을 한번 뒤집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속에 그 올바른 물질의 가치관이 없으면 우리는 그 물질을 벌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벌지도 못해요. 또 물질에 대한 올바른 관을 갖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뭔가를 위해 쫓아가지만 정말 그걸 쫓아가다 보면 주님이 없어져요. 도리어 그 물질도 벌지 못한 채 말이에요. 도리어 사람과 물질 때문에 상하고 도리어 그 물질로 인하여 상처받고 괴로울 때가 많단 말입니다. 예, 목사님.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들이 물질관을 똑바로 갖지 못하면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때론 이 목사가 된다는 거, 목사님이 된다는 것은 그 많은 산전수전을 겪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또 그 가치관을 갖기까지는 많은 또 시행착오를 겪었을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돼서 성도들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성도들 가르치다 보면 그 물질관을 바로잡기 위해서 목사님 많은 노력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게 쉽게 잘 전해지나요, 목사님? 어떤가요? 그 노력한다는 게 네. 안 돼요. 안 되고 그저 체험 속에서 네. 부딪혀서 경험해야 그때서 깨달아가지고 하루하루 바뀌어지는 거지.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물질이 많으면 참 우리가 선교나 다양한 사역 때 쓸 수 있는데 그럼요. 때론 탕자처럼 다 잃어버리고 전부에 의지 없어서 그렇게 와서 때론 이런 표현 써서 참 정말로 죄송한데요. 정말 지질이 궁상 떨듯 막 그렇게 갈 때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참 그걸 볼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이게 제 모습입니다. 누구의 이야기를 떠나서.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또 우리 목사님들의 사역에서 이런 올바른 물질관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또 자본주의 속에서 우리는 크리스찬들이 어떤 중심을 갖고 어떤 역할을 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가르쳐 준다면 우리는 그 물질을 도구 삼아서 더 건강한 복음 사역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이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라나서부터 경제관에 대한 것을 배우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특히 크리스찬도 마찬가지고 제 생각에는 교회에서 그런 경제관을 좀 더 주의 깊게 가르쳐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자라게 내게 되면은 물질관이 조금 좀 달라지지 않을까. 네.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물질을 많이 벌면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올바른 경제관 속에 담겨지지 않는 물질은 때로는 어찌 보면 패망하게 하는 도구가 될 때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 로또 복권에 당첨됐던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거의 90%가 패망했던 거를 우리는 리서치 조사한 걸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단순한 물질이 부해지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논리 속에서 바라본다면 올바른 경제관이 확립되지 못한 것 속에서 우리는 많은 또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정말 이 시대의 올바른 앞서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올바른 경제관, 우선순위가 있는 또 그것을 도구 삼을 수 있는 이런 경제관이 우리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수님은 그 물질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 좀과 동록을 말씀하시면서 재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그리고 눈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고요.
이제 24절에 마지막 절에 예수님은 그 물질을 주인이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중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라고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정의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물질이 인생에 있어서 주인 노릇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 그 돈이라는 화폐가 생기기 전에는 원래는 물물 교환이 있었고 그리고 두레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이 화폐가 되었지 않습니까, 목사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정말 그 돈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요소, 서로가 섬겨줄 수 있는 거,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워줄 때 또 나의 필요가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물질적 기본적 개념인데,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너에 대한 필요를 채워주기보다는 나에 대한 필요가 많아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욕심이 참 많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참 어려워요, 목사님. 힘든 문제죠. 예. 오늘 예수님께서 그 물질을 주인이라는 비유를 들어서 오직 너의 주인은 주님 한 분만이 되어야 한다. 결코 너희들이 물질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고 그 속에서부터 얻어지는 재물의 은혜를 따라 살아간다면 결코 재물을 따라 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도리어 그 순종 속에서 얻어진 하나의 작은 요소에 불과하기 때문이지요. 맞습니다. 오늘 이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가 회복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과는 어려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재물을 원하지만 재물이 우리에게 때론 우리의 흉악한 도구가 우리를 죽이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우리를 위해를 입히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우린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좀 정의해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물질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를 정의하셨습니다.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리고 눈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고요. 주인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이 본문을 정의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올바른 물질관이 세워진다면 정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겐 큰 기쁨이 되게 것이고요. 도리어 그 물질을 합당한 곳에 쓰여진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많은 것들로 채우셔서 그 은혜를 또 그 하는 일에 대해서 더 활성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을 함께 해주신 우리 조중섭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함께 하시면서 느꼈던 점이나 깨달아진 점, 또 궁금한 것도 좋고요. 세계에서 방송을 청취하는 많은 성도님들과 그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를 목사님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한 물질과는 네, 물질을 우리가 쫓아다니면은 지쳐서 넘어집니다. 네, 물질이 우리를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오늘 네. 말씀의 주제와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한때는 물질을 엄청나게 쫓아다녔습니다. 네. 주님을 쫓아다녀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근데 이 물질이 아주 시련과 고난을 주고 아픔을 주고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네. 이게 아니구나.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안 했습니다. 네, 그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주십사고 말씀을 했죠.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위해 가면 필요하면 하나님 거기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 누가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님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일을 만나게 하시더래요. 그리고 일 옆에 보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재물이 있더랍니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물질을 쫓아가면 친구도 잃고 맞습니다. 건강도 잃고 예, 가족도 잃고 그렇습니다. 명예도 잃고 다 잃잖아요, 목사님. 예, 그래요. 우리 방송을 청취하는 성도님들에게 귀한 한 말씀만 더 해주신다면, 네, 오직 주님만 따라가시면은 네,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예,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조중선 목사님 말씀의 정리처럼 맞아요. 무엇을 쫓아갈 것인가? 주님을 쫓아가면 하나님은 사명도 주시고요.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물질도 주시지만 돈을 쫓아가면 그 순간에 뭔가를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다 잃는다는 것은 모든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 교훈이지요. 예, 오늘 이 말씀처럼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주님의 영광, 그 상급을 위하여 그 물질을 사용하는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찬양 하나 들으면서 물러가고자 합니다. 제니 씨가 부릅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 지금까지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